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이십니까? 라는 주제를 배우면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부여되는 그 큰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교리의 그 전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대목에 대한 윌리엄 에임스 이 책의 저자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기신 주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 설교이며 두 번째 부분은 성례전 집행 명령입니다. 두 부분의 주요 범위는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가르침을 받고 확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신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기초는 사도들이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친히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양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신조의 다양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옛 신앙의 새로운 가르침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에 필요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조에 포함된 모든 말씀이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압축되는 이유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교훈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서는 세 분이시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 고백의 전제가 바로 이 삼위일체에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은 인장처럼 세례로 임봉된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 논증의 결과는 신적 믿음과 영적 헌신이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며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확실하게 확증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인류 구속 역사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비전을 보죠. 종말에 관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이제 미리 보게 되는데, 그 놀라운 계시를 전해주었던 천사에게 그 천사의 장엄한 그런 모습에 세례 요한조차도 그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을 말리죠. 오직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에게는 그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압도되기 쉬운 그런 유혹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만 귀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만, 그 안에서만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로만 향하여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연을 이어가면 진정으로 신성한 작용과 전능은 삼위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세례로 표시되며 임봉되는 모든 영적 선한 것의 저자가 삼위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삼위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삼위의 이름과 권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은 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계획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습니다. 창조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셔서 창조 행위를 하시나요? 삼위로서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선포와 요한복음이 분명히 이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원래의 그 계획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자의 그런 말씀을 받들어서 기이한 능력으로 그것을 피조물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창조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의 계획이 있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받들어서 섬기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역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적용시켜 주셔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약속들, 이 성취들이 다 이렇게 성부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도 형성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꼼꼼하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땐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신, 그리고 저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성한 존귀와 영광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게도 주어집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과 또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전체 삶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된 모든 일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순수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옥의 문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례에서 인봉된 구원의 주요 원리이자 기초입니다. 네, 이 삼위일체 교리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늘 흔들어 놓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귀의 그런 역사에 대항하며 끝까지 이 신앙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리입니다. 신성한 본질과 그 모든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모든 신성한 외적인 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 쫙 이렇게 그어야 될 단어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외적인 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외적인 그런 모든 사역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존귀, 같은 권세와 영광이 세 위에게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외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강인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개념을 월등과 열등의 개념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난립하고 있는 이단들의 주요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열등하고 피조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벌마다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 어떤 성향, 어떤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보면은 다 이 월등과 열등의 개념으로 이단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 아니라 피조된 그리고 열등한 약간 신은 신인데 열등한 그런 존재로서의 신으로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단들이 비슷합니다. 좀 주장은 다를지라도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 못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뭔가 부족하셔서 성취하지 못한 부분을 자신들의 교주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을 내세우고 거기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월등과 열등의 그런 계급 차이로 나누고 또 성령에 관해서는 그분이 인격이신 동등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로 격화시키고 이런 것들로 잘못 환원해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이단적인 사상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마다 개별적인 완전한 인격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 그분들의 속성과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리입니다. 이 세 위격 사이에는 존재의 형식과 방식과 순서에 있어서 구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리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등,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교리에서 주요 요점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동등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신성,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인격적으로 이분들은 구별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순서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는 첫째이고 아들은 둘째이며 성령은 셋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또 계급으로 다시 원점으로 또 돌려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 본질상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에 있어서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러므로 사물의 시작이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랑 계속 동일한 개념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물의 시작이 아버지께 귀속된다. 그러나 두 번째 및 연속적인 경륜의 시대나 구속은 아들에게 귀속됩니다. 구원 역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은 아들 하나님에 관한 약속이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 주전과 주후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 아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영화처럼 온전함과 최종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으로 귀속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또 성자 하나님의 그런 순종하심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견인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고 신앙과 순종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이 구별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사랑 올려드리는 것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또 그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독특한 그런, 그리고 구별되는 그 위격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역사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저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한번 심도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큰 그런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령을 통해, 즉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도우심으로써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생각되고 만들어진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과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죠. 저 개인의 고백은, 저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의 이름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상호 교통하시며 열심으로 사역을 이루신 내가 영원히 섬길 주권자의 이름이 바로 삼위일체의 이름인 것입니다.